또 오늘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말씀 봉독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방송팀이 참 대단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11절 읽는데 소리를 잡았어요. 이게 아마추어가 이 소리를 잡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 하시면 끝까지 종신직으로 봉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은 제목이 그렇게 편안한 제목은 아니죠. 시험이 필요하다니. 사실은 말씀을 듣기가 좀 하기도 거북하고 듣기도 거북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또 시험 중에 고난 중에 계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은 사실 사람들에게 달가운 건 아니에요. 시험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것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시험도 고난도 어려움도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양약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알아야만 되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발칸 산맥에서 나는 장미꽃으로 만든 향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수를 채집하는 사람들이요, 생산업자들이 발칸 산맥에서 나는 장미꽃을 언제 채취하냐면 가장 차갑고 가장 어두운 시간인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에 나가서 이 장미꽃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그들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차갑고 가장 어두운 그 시간대에 나가야 장미들이 가장 진하고 향기로운 향을 내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생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인생의 아픔을 통하여서 인생을 깨닫게 되고 고통을 많이 맞아본 사람이 인생의 아름다운 향을 내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 인생도 가장 차갑고 가장 어두운 때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는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들이 흘러가면서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돌들을 장애물이라 생각했어요. 이거 없으면은 시냇물이 더 잘 흘러갈 수 있을 텐데 돌들을 장애물이라 생각했지만 장애물 같은 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그것들과 부딪혀서 아름다운 하모니 노래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아픔, 때로는 장애물들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소리, 하모니가 날 수 있음을 또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햇빛이 나는 것을 누구나 좋아하나 해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날씨가 계속해서 좋아야지 그 땅이 목초지가 되고 생명의 땅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햇볕만 계속되면 죽음의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야지 그 땅의 생명력이 움트게 되고 그 땅이 사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내리고 궂은 날씨는 좋지 않은 날씨라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생명력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인생 가운데 비도 적절히 필요하고 인생 가운데 바람도 적절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시험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 때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전쟁에 최적화된 그런 민족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전법을 알고 있습니까? 훌륭한 병장기를 갖고 있습니까? 충분한 훈련받을 만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탈출하기 전에는요, 6월절 마지막 날에 급하게 띠를 띠고 음식을 먹으면서 지팡이를 들고 탈출하기 급급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압 지졸 같아 보이는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한 여정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한 모든 민족들을 다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요. 전쟁의 전자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앞으로도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전쟁이 일어날 때 무기를 갖추는 것 혹은 병력을 갖추는 것, 전법을 훈련하는 것보다 더 알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훈련받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아니시겠어요? 직장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직장터가 전쟁터 같지 않으십니까? 승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터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가정은 또 어떠세요? 남들은 가장 천국과 같은 곳이 가정이라 얘기하고 가장 평안함을 누려야 할 곳이 가정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가정은 전쟁터 그 자체예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고, SNS 같은 것들은 보통 좋은 것들만 올리니까, 야, 저 좋은 것들만 보면 저 가족들은 화목한데 왜 내 가정은 이렇게 불구덩이 같지? 다른 사람들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데 왜 내 가정은 지옥과 같은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전쟁터는 어떻습니까?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전쟁터를 맛보게 되죠. 한 사람, 내 삶을 괴롭히는 그 한 사람이 꼭 있어요. 어딜 가든지 나의 말에 반대하고 나를 미워만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꼭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 4명 이렇게 계속 늘어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면요, 정말이지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죠. 이런 삶의 특징은 사실은 타 종교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교 교의의 4가지 핵심 중 하나가 고성제라고 하는 핵심 교의가 하나 있는데, 고성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이란 것을 관찰해 보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석가모니가 깨달은 4대 교의 중에 하나입니다. 고성제. 그런데 불교는요, 인생을 관찰만 해서 관찰한 모양만 얻어냈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어요.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어쩔 건데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군사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해답을 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의 문제가 있어도, 직장의 문제가 있어도, 개인의 문제가 있어도 질문은 100가지지만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일답이죠.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 문제를 얼싸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 나와서 마주하는 모든 적들은 그들에게 태산과 같이 같아 보였을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이라니까요. 그들에게 모든 적들은 태산과 같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생 가운데 큰 산과 같은 것으로 우리 인생의 이 앞길을 막아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 하늘이 열려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는 동서남북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많이 마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이 뚫려 있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여러 가지 문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100가지 1000가지 어려움이 몰려와도 답은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 그 시험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요, 이런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경험해서 알고 있었죠. 자기네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늘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을요, 2세대, 3세대 시간이 흘러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흘렀는데 사사기 1장에서 2장 넘어갈 때 한 장이 되지 않는 그 짧은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음 세대가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섰어요. 다른 세대. 1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인데, 2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혹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에게 오염당할까 봐, 그 사악하고 그 사특한 이방 문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영향받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죽기까지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들과 공생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아마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기까지 그들의 힘이 아직 강성하지 못해서였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음란하기도 하고 본능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가득 차서 매력적이게 느껴서 그 땅에 남겨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딸을 자기의 아내들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내어줬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자기 집안 가운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 집안으로 이방 문화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들어왔죠? 결혼이라는 매개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물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불신자랑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신자랑 결혼해도 될까요?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때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실 청년 사역을 처음 했을 때는 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야, 그래, 사람이 중요하지, 뭐 결혼하고 전도하면 되지, 인격만 좋으면은 결혼하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아니겠는 거예요. 청년 사역을 오래 하고
그렇게 결혼한 커플들을 보니까 말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교제하는 연인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질문만 했지 그대로 사귀고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콩깍지가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교제하는 연인들은요,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뭐든 다 해줄 것처럼 말하고 뭐든 다 허락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요. 야,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하는데 뭐 별 문제 있겠어? 예비 신랑이 또 예비 신부가 같이 믿지는 않아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괜찮다고 하니까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 믿음의 선배님들 어떻든가요? 그 콩깍지가 벗겨져도 신앙의 자유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안 맞는 것 투성이에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안 맞는 것 투성인데, 불신자랑 결혼한다는 것은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결혼식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식 하루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정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가정을 이룬 다음에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을 함께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야,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불신자랑 결혼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단호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뜻인 거죠. 나는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좋습니다. 지금 결혼하는 커플들도 우리가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혼부부들 또 청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고민해야 될 것들이, 야, 우리 천안 시내 나가야 자녀를 조금 더 교육 잘 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잘 자라날 수 있는지 그 대화가 2배, 3배는 많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대화도 하십니까? 젊은 부부들 이런 대화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렇게 결정하고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하는데 뭐 별 문제 있겠어? 허락해 주지 않을까? 뭐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별 문제 있겠어?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을 겁니다. 별일 있겠어? 별 문제 있겠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생각하죠. 나는 제사를 빼먹지 않는 사람이야. 제사를 빼먹지도 않는 사람이야.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해도 내가 제사만 안 빠뜨리면, 하나님 섬기는 것만 안 빠뜨리면 뭐 별 문제 있겠어? 여러분, 이 별 문제 없겠어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눈에 띄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게 내버려둬요. 주일 성수도 하게 내버려 두고요, 교회 봉사하는 거 다 하게 내버려 둡니다. 봉사도 다 하게 하고요. 그런데 아주 작은 부분부터 우리를 공격하면서 시험에 들게 만들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생각했을 때 별 문제 있겠어? 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사탄은 공격해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경건 생활 안 하는 것부터 들어와요. 하루 이틀 기도 안 하는 거 별 문제 있겠어? 하루 이틀 말씀 안 보는 거 별 문제 있겠어? 작은 거짓말로 위기 한번 모면하는 거 별 문제 있겠어? 내가 습관화된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한 번 더 짓는다고 해서 별 문제 있겠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 문제 없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작은 부분을 조심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대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중으로 악한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버렸어? 나도 너희를 팔았다. 팔았다는 말은 내 수중에 없다는 거죠.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여러분, 그래도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찍을 드실 때는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죠.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혼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방관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방관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고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꾸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는 그래도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제발 좀 돌아와. 이 고통 좀 받았으면 이제 깨달을 때 되지 않았어? 제발 좀 돌아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요, 내가 변치 않고 반복되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서 멀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고통과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대지 않으실 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멈추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결국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이방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은 행복을 바라면서 이방 신을 쫓았지만 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다. 아멘.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울부짖었대요.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표현된 기도의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개역 개정,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에서는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에서는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부르짖거나 울부짖는 것은 자그맣게 읊조리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통성 기도일까요? 통성 기도입니다. 이건 말씀에 나온 대로예요. 죽겠는데 읊조리는 사람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작게 기도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불에 타서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작게 그 구원을 외칩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쳐요? 한 명이라도 내가 도움 요청하는 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좀 살려줘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제발 좀 들어달라고 크게 소리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작게 한나의 기도처럼 읊조리는 기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옛날 전통 기독교의 방법으로는 관상 기도라고 해서 생각 속으로 계속해서 하는 묵상형 기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처한 상황 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 처한 상황이 작게 읊조릴 때 맞습니까? 지금 평안하세요? 죽을 만한 상황 아니세요?
국가와 민족이 지금 정상입니까? 우리 민족이 작게 읊조려서 그 기도로 해결될 만한 상황일까요?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어떤 가정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될 만한 기도의 제목이세요? 살려달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들 아니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작게 읊조리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부르짖을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뭐 상황이 나아지나? 작게 기도하나 크게 기도하나 하나님 다 들어주실 텐데 뭐 주변 사람 부끄럽게 뭐 그렇게 부르짖나?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믿으십시오. 이거는 저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도 시간 뜨겁게 해볼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의 방편이에요. 죽겠거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8편에 함께 보실 텐데, 갖고 계신 성경 18편 위를 보시면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은 뭔가 처음부터 왕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죠. 나와 죽음의 거리는 한 발자국뿐이다. 언제든지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었고 그런 삶의 굴곡을 누구보다 많이 맞이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의 질투를 사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던 그가 훗날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내가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날 구하셨구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며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나온 거 아닐까요? 부르짖을 때, 우리가 돌이키고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살려달라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100가지 문제가 있고 1000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부짖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을 찾으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늘 평안함만 있는 거 아니죠.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고 눈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걷는 인생길 맞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 하나님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너무 많은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건 괜찮겠지, 이거 조금 한다고 해서 별 문제 없겠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혹여나 지금 시험 가운데 있으신 분들, 혹여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멈춰서서 내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제발 이 나라와 민족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이 우리를 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면 따질 시간이 아니에요. 체면 따지는 사람은 아직 살만한 사람이에요. 일단 살고 봐야죠. 내 영혼과 내 삶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뜨겁게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